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제 월요일 출근길 월요병으로 혹시 힘들지 않았나요? 오늘은 화요일 화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또 출근하시고 또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고소할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이용했던 무리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짤막한 대화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간 후에 예수님이 홀로 남은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주여 없나이다. 그때 또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정죄하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 대신 먼저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정죄 없는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도 이 여인을 큰 죄인으로 보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실제로는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적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이 여인이 과거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짐에 눌려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가 없습니다. 늘 죄의식에 시달려서 마음 한 곳에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기회를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크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정을 해볼 때에 자녀가 그 사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통 마음이 쓰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종래에는 더 크고 심각한 문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결국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더 그릇된 길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탈선은 말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함을 받은 자녀들은 다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을 확증받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그 인생이, 그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죄와 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이고 새로운 기회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만큼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용서가 용서로 끝나면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기 때문이죠. 따라서 용서는 동시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간곡한 요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용서하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무관심 내지는 방관이지 사랑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믿어주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너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 너는 앞으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죄인일지라도 용서받은 이후로는 절대로 과거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는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서 믿을 만한 사람만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중에 또다시 속을 망정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내려진 용서라야 진정 정죄 없는 사랑의 용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용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주고 또 올바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주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어주면서 살아가는 오늘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지나고 보면 실수도 허물도 많았고 고의적인 그런 죄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용서를 바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영을 주셔서 나에게 섭섭하고 억울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용서함과 같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그를 기대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정한 사랑을 통한 진정한 용서로 그리고 그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운 재생의 삶을 살아가는 재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이런 사랑이 오늘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흘러가서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